다윗 시편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주에 다윗은 노년의 다윗이었죠. 아마 하늘나라 가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의 노년의 시기를 보낸 다윗이었을 것이고요. 오늘은 시편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다윗이라고 할까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의 다윗, 들녘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낮과 밤으로 양을 돌보는, 형들은 군대 갔지만 집안에 남겨져 있어서 잦은 일, 굳은 일 도맡아 하는 다윗. 그 가운데 그가 양을 치면서 산들로 다니고, 양은 또 낮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양들을 몰고 산으로 올라가면은 며칠 동안 산중 가운데서 보내야 되는데, 그 밤에 늑대, 여러 야수들 또는 도둑들, 그러한 위협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면서 밤을 새게 되죠. 그때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창조에 지금부활하신 은혜, 능력, 그것을 다윗은 보게 되지요. 시편 8편은 시편 19편보다는 좀 더 젊은 다윗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시편 19편은 젊은 시절에 기록한 다윗이 19편 7절 이후 보면은 이제 율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나라의 통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그래서 젊었을 때 새겼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그것을 리라이트, 재작성한, 그렇게 해서 시편 19편을 기록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8편은 보다 젊은 다윗, 시편 19편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이 든 다윗, 그때 기록한 시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큰 영웅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이후에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 기간 가운데 아마 다윗은 매우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삶을 이어져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같은 표현을 보면은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직접 경험한 삶의 현장에서 보았던 모습이죠. 양을 잠재우고 목자가 이제 언덕에 기대어서 나무에 기대어서 눈을 뜬 듯 만 듯 하면서 이제 앉아 있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산 중턱에 있는 곳이라서 매우 고지대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요. 밤이 되면은 정말 깜깜한 아득한 하늘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수많은, 우리 지금 현대의 조명들, 이 빛이, 전기불이 비치지 않는 그 시대에 그 높은 하늘에서 하늘을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그 별들이, 또 은하수들이 강물지어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셨을까요? 어찌 저 아름다운 우주를 우리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배경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나쁜 것들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환경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나쁜 것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좋은 걸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밤마다 그는 반복해서 양을 지키며 깨어 있어야 했던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하늘을 오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의 일상을 그는 살아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맞대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혼잣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뭘까요? 하면서 또 어떤 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뭐 어떤 일을 해야 하죠? 이렇게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당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한 시기였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양치기 목동의 밤은요, 일반적으로 좀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목동의 밤은 철학자가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깜깜한 어두움과 두려움, 그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깜깜하고 무섭죠. 사람들이 없이 홀로 있다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깜깜한 어두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수많은 별빛이 비치고 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시고 계시겠다는 경외감, 은혜, 이것이 뒤섞인 감정을 그 밤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밤의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전환시킵니다. 다윗은 밤하늘을 보며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시나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두루 배경을 둘러 하늘을 보고 밤하늘을 보고 배경을 보고 별을 보던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유독 아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우주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 지구라는 크기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데 뭐 태양에 비하면은 지구는 뭐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라는 거를 봤을 때 이 태양이라는 크기도 먼지 하나만 보다도 작다고 하더라고요. 이 크신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아주 작은, 아주 연약한 존재,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인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은 들판의 밤, 별을 올려다보던 한 목동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나 같은 연약한 존재, 작은 존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뭐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말씀 가운데 투사시키는 것입니다. 우주, 하늘, 별에 비하면 사람은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십니다. 더하여서 사람을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세상을 주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작은 존재에,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하나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하시는데,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능력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대적들, 여기 대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악인들입니다. 근데 이 악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젖먹이와 악인은 누구를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존재, 나와 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세상에 무명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할 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제가 보니까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있는데 수금을 아주 잘 타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 노래를 들으면 아마 우리 왕 임금님의 그 마음이 맑아지실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소년 다윗을, 청년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때에 사울에게 머물러 있던 악령과 악신이 멀리 쫓겨나가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노래를 잘해서요? 하프를 잘 이렇게 연주를 해서요? 아니겠죠. 다윗은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다윗의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고, 다윗의 멜로디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찬양과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 악령을 떠나가게만, 작은 아이에게서 나온 그 입술의 멜로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대적들이 물러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작지만, 작은 사람이지만, 지금 아직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명의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작은 자를 통해서, 젖된 아이와 같은, 젖먹이 아이와 같은 작은 힘이 없는 존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신다, 대적을 물리치신다라는 고백을 이 청년 다윗은, 어린 다윗은 이때 했던 것입니다. 시편 8편 그리고 시편 19편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주제가 겹치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편을 나란히 좀 비교해 놓으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1년과 2년으로 나뉘어 1절과 7절까지가 1년이고 8절부터 14절까지가 2년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권능, 능력, 창조 세계, 역사하심을 기록하는데 8절부터는 하나님의 율법, 율례, 말씀,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이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위대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작은 존재인 나를 사랑해 너무 감사하다. 이게 시편 8편의 이야기라면 시편 19편은 똑같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늘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도 없고 울림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근데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 시편 8절부터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그 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 이걸 새롭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땅은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말씀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별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별의 크기는 비교 불가능한 큰 스케일이죠. 별을 보면서 야, 저렇게 큰 별, 저거 뭐지? 저게 왜 있는 거지? 그 물음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 별을 보고 있는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 저 별은 저렇게 큰데,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나는 이렇게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어둡지? 나는 무엇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니, 뭘 해야 되지? 이 질문은 먹고 사는 문제 이외의 문제예요. 그것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왜 밥을 먹고 있는 것이지? 왜 내가 생명이 주어진 것이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작아. 너무너무 작은 존재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근데 저 큰 별을, 저 큰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나에게 있어요. 의식이 나에게 있어요. 아주 작은데 큰 것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주는 크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며 와, 저건 저렇게 큰데 하면서 겸손해지고, 또 우주를 보며 경외함도 느끼고, 또 우주를 공부하면서 스스로에게 철학적 질문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별은 누가 만든 거지? 저 하늘은 어떻게 조성된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별의 무리들, 저건 왜 존재하는 것이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나는 왜 만들어졌지? 나는 왜 태어났지? 왜 나는 여기에 있는 건가? 그래서 시편 8편은 그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나는 작은 존재이지만 시편 8편은 그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나를 기억하신다. 존귀히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시편 8편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나는 그 영광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주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에 있어서 우주론을 이야기할 때도, 우주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지금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칼 세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책을 읽었다 보니까 지난 자연과학에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칼 세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현대 과학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 망원경,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와 은하를 넘나들어서 뭐 심지어 블랙홀까지 파악할 수 있고요. 지금으로 예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축적할 수도 있고 더 넓고 크게 볼 수도 있죠. 예. 각 은하에는 수천 개의 별들이 있고 상상 불가한 거리, 말 그대로 뭐 강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 이미 그것을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뭐 화성에 뭐 보내겠다. 사실 그런 도전은 의미가 있다고 칠 수도 있지만 가면 뭐예요? 가서 이제 자원이나 강물들을 가지고 온다 뭐 이렇게. 사실 화성이 이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달로 목표 지점을 일론이 좀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가는데 1년 걸리고 오는데 1년 걸리는데 1년 동안 우주 비행선 안에다가 먹을 거를 잔뜩 넣어놔야 되는데 3년 동안 먹을 거를 실어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행선은 더 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더 커지려면 더 많은 그 에너지가 들어야 되고 물론 뭐 방법이 아예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주의 크기에 비할 바가 아니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과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그래서 비평적으로 얘기할 때 야 우주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냐 하면서 우리는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그러면서 지구를 그냥 이름하여 우리가 아직 감옥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지구의 죄수다 죄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요. 가볼 것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 여기서 저는 얼마나 많은 동네만 거닐어도 자유함을 느끼는데 왜 지구가 감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살도록 가장 좋은 환경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구 밖으로 나가면은요 우리는 중력을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우리 중력이 뭐 8배인가라고 하더라고요. 달에 비해서 보면. 다른 곳에서 한 6개월 살다 오면 다 골다공증 걸린다고 합니다. 예.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골 밀도가 다 달라지고 세포 조직이 다 달라져 버린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도록 한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구에 있던 사람이 나가면은 그 환경에 맞춰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 막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원래 지구에 있었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골 밀도가 안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건강이 치명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이죠. 노화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달나라 돈 많이 주고 막 가려고 여행 간다고 막 그렇게 먼저 예약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구에서 달 보는 게 더 좋아요. 어저께도 밤에 이렇게 지금 약간 반달하는 게 초승달인데 얼마나 그 노란 빛이 곱고 그윽하게 예쁜지 전 여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칼세이건은 말해요. 우리는 별의 물질이다. 우주의 먼지, 우리 먼지라고 해요. 우주의 먼지. 우리 인간은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우주의 일부이고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자연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과 이게 과학자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시편 8편과 현대과학자의 차이. 같은 출발, 같이 별을 바라봐요. 같이 우주를 바라봐요. 같이 하늘을 바라봐요. 그런데 다른 결론의 이름이죠. 시편 8편에서는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데 과학자들은 우리는 그냥 별의 한 먼지일 뿐이야. 너무 좀 공허해지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칼 세이건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주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낀다. 과학자들도 경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크고 넓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것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종교적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과학으로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못 푸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신비로움. 도대체 이것은 어떤 힘과 질량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거대하고 이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유지가 되는가? 이 신비감, 미스터리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과학자라고 뭘 답을 다 알겠습니까? 한치 인간이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그래서 신비감도 느끼고 경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연결감을 과학적으로 본인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칼 세이건도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우주를 우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별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걸 그도 인정하더라고요. 이 우주에 사람이 없으면 넌 별이야, 너는 반짝반짝 아름다워 라는 것을 고백해 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동물이요? 멍멍이들이요? 고양이들이요? 그렇게 하늘을 보면 너는 너무 아름다워. 마음은 있죠. 동물들도. 정서는 있죠. 지적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지적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들어진 것,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고백하고 그 만들어진 것 자체를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김춘수 씨의 꽃처럼 그것에 합당한 이름으로 지어지고 불리어졌을 때 그것은 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름하여 불러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칼 세이건이 그가 얘기해요. 과학은 우주는 얼마나 큰가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 안에 인간은, 그 우주 안에 인간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말하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은 존재지만 그를 기이 여기신다.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 별을 보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이고 제가 하나님 무엇이기에,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망원경으로 더 많은 별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묻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왜 존재하죠? 우리는 무엇하는 존재이죠?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주기의 낮과 밤은, 계절은 변화하고 하루는 또 변화합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해가 떠 있고 별들이 떠 있습니다. 다윗이 보던 하늘과 다르지 않은 하늘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또한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의 삶은 피곤한 것들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람도 불어오고 싸늘한 인생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시선을 바꿔서, 다윗이 시선을 바꿔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나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젖 먹는 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지만 그러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면서 삶을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어린 다윗, 젊은 다윗은 아마 이러한 비전을 품고 준비하여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인도하신 것이죠. 그가 군인으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군인이 아니었으나 자연스럽게 불러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준비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가장 적합하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무기와 재능으로 2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을 양치기 시키면서 돌팔매질 시키면서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장수로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다윗이 고백하잖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장수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술 쏘아서는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돌팔매라는 무기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때가 이르러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로 이제 역사에 등장시키십니다. 우리도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주제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좋은지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마음속에 그 좋아하는 마음이 다윗의 좋아하는 마음이 막 이 말씀 속에 막 사무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습니다. 다윗의 시선 가운데는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가득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둘러봤어요. 그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나 그가 품은 그 마음과 이상과 꿈과 소망과 그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고 은혜로운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둘러쳐진 먹구름 이러한 것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